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 네,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우리 31절 3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3절 한 절만 시작.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31절에서 34절까지 속에서 나름대로 주제를 잡는다면 바로 33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 자체가 4절밖에 안 되지만 9줄로 삼으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관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뭐냐? 예수께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통을 당한다라는 관점이 제일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통을 당한다 했을 때 이 인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에게 넘겨진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통을 당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도 같이 예언했지만 그 예언의 결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약 600~700년 전에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시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68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은 약 600여 년 전이다. 어떤 책에는 약 700여 년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대별로 이렇게 연도를 나타내는 것을 측정해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약 680여 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기가.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대신 그분이 탄생하실 것인데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과정까지도 선지자가 이미 구약의 예언으로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까지도 이미 예언을 다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 임한다, 응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한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한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침뱉음을 당한다.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인자에게 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당하리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매년 맞는 기독교 절기 중에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에 주로 많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도 아닌데 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통을 당한다. 어떤 고통이냐?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그리고 채찍질까지 한다라는 고통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관점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 어떻게 죽인다고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한 번 채찍질하고 매를 맞을 때마다 몇 대를 맞았는가 하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40에 하나를 뺀 숫자가 몇 대입니까? 39대예요. 왜 해필이면 한 100대쯤 때리지 39대만 때렸을까요? 율법에 기록되기를 어떤 죄인이든지 40대 이상 때려서 죽으면 때린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피하려고 40대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매, 즉 말하자면 39대만 때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9대까지 죽으라고 때렸는데 39대 맞고 죽은 것은 때린 사람의 율법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죽으라고 때렸는데 39대까지 딱 때리고 나서는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때린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채찍질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노립니까? 법을 이용합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을 가지고 요리조리 잘 피해요.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독립군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요리조리 피하는, 법률을 요리조리 피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
정치선상에 올라가서 그들의 말대주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 이 정치가들의 자기 유익을 위한 말솜씨가 얼마나 현란하게 펴지고 있는지 듣는 국민들도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그런 정치가들이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뽑아놓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정치 현장에서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조용하다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게 오늘날에만 있는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법을 피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법을 이용해서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괴롭히는, 채찍질 할 수 있을 만큼 채찍질하는 그들의 현란한 법을 피해가는, 법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피해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겪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독교를 잘못 가르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절에 보면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채찍질뿐만 아니라 못까지 박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구절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과 로마의 역사적인 그 흐름에 보면은 로마가 그러한 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로마 시민 단 한 사람에게 못을 박거나 십자가의 청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를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은 그 흔적을 세계사 속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사의 언어 속에서도 로마 시민이 십자가형을 당했거나 못을 박았다거나 그런 죄형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의 흥망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전쟁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가로서 가장 이름을 떨쳤던 요세푸스의 그 시리즈 전집에도 보면은 그 내용 속에 로마 시민이 죽었다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인은 누구에게는 시행을 했습니까?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청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요, 실시한 그 순간에 수많은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도둑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는 고함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라고 고함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비춰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은 하는데 믿음의 흔적은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은 있는데 전적으로 그에게 머리 숙여서 다가가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설교 속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나 오늘날이나 사람의 심리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심리 속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되거나 이러면은 과감하게 예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역사와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 모든 역사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비유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이방 백성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알아듣지 못한 자가 제자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4절을요. 부분적으로 관점을 나누면 34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을 부분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관점. 두 번째 관점은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라는 관점. 세 번째는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관점.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나왔어요? 알지 못하는 비유의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옆에서 3년여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흔적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안전병이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앞을 보는 역사를 다 봤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제자들이 가진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선포하는 이의 마음과 듣는 이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어떻게든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대로 전하면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이 공이 하나가 되려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바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것에 내 지식의 개입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듣는 사람의 개념 자체가 전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딴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난 정치가가 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칼과 창으로 전쟁해서 나라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3년여 동안의 공생의 생활 동안에 예수님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배웠고 그들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구함치고 목에 핏줄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것은 제가 전하는 바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이치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과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면 대답은 아멘, 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고 나갑시다 그러면요 뒤를 돌아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의 모든 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국회회관이 있는 저곳에 가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하는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믿음의 삶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더욱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생각이 옳고 내 개념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활의 삶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세상에 나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음과 부활이 전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안에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오픈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지만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것이 그런가 하여 따라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의 현장에 드러나야 하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다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예수라면 제자들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관점과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34절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거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자기만의 옳은 의가 드러나거든요. 나도 이 정도는 알아,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도 문제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삶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정확한 개념,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관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 예수께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통을 당한다라는 관점,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이 뭐예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관점. 세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세 가지 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그게 믿음이든 자기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든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굳이 믿음에 못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좀 더 나음을 위해서, 좀 더 성장을 위해서,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그 무언가를 위해서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이것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했거든요. 율법에 저촉되기 싫어서 40의 하나 까만 매를 때리는 사람의 법을 피하는 교모한 그러한 삶도 기꺼이 당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관계없는 삶이다 라고 제쳐놓고 사십니까?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녹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채찍질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농락을 당하고 희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습니까?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일 중에 한 가지라도 당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막대한, 아니면 아예 삶 자체가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삶을 당하신 분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모르느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나를 죽이며 산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고 안간 힘을 다 쓰겠죠. 고함을 치며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 오르면서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방향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면서 제자들 앞에 끊임없이 붙어 있으면서 광야에서 먹지 못하는 5천여 명에게도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러한 삶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눈먼자가 앞을 보는 것도 걷지 못하는 난쟁이가 걷고 뛰며 춤을 추는 역사도 제자들이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에 꿈꾸고 위대한 혁명가 정치의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일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은
제자들이 아는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밤새도록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고 무엇을 모르는 삶을 사십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오르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희롱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맞는 것까지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맞이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셨다면 부활을 의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여일을 같이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는 모습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저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맞이하실 영혼들이 우리였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떠한 삶 속에서 살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거룩하시고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로마 시민 단 한 사람에게도 처리하지 않았던 십자가형을 기꺼이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다라는 죽임을 당한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세상 끝날 부활을 위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끝날 다시 부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결코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 세상 끝날 종말의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부활되어지는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